지난주에 어려운 퀴즈 하나 가르쳐 드렸죠? 여호사밧이 남유다 몇 번째 왕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왕이요.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 6번째인데요. 분열 왕국으로 본다면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도를 통해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 기억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 위에 보면 위에 이쪽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보면 암몬, 자 같이요. 여러분 다 손가락 머리에다 그리면서 제일 위에 뭐예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죠? 하고 강이 물이 흐르잖아. 저 위에서 제일 위에 흐르는 물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그리고 제일 밑에는 뭐예요? 사해, 그죠? 사해고, 그러니까 암몬, 모압, 그리고 어디? 마온, 그죠? 마온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지금요? 엔게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엔게디에 모여 있고, 남유다는 지금 어디에 지금 군사가 직결되어 있나요? 두고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좀 알고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말씀을 보면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냥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단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한번 하고, 또 저랑 공부한 분들은 평생 안 잊어버리더라고. 한번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평생 기억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 치우고 함께 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정말 다윗 다음 가는, 다윗과 복음 가는 왕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3절 보면, 역대하 3장 3절 한번 앞에 있어요. 역대하 3장 3절에 역대하 3장 3절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역대하, 제가 메모를 잘못했나 보다, 그죠? 자, 나중에 찾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드리고. 우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19장에 보겠어요. 바로 앞장에 19장에 봅니다. 예, 19장에 보게 되면 4절에, 그죠? 자, 오케이.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야, 그죠? 참 이런 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늘 그렇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같으면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인데 왜 그에게 이런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지난번 잠깐 제가 우리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보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주의 종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연단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고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할 수가 없죠. 그런 그 고생하면서 그 고생 가운데 그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연단이 올 때에 너무 여러분들이 내가 저주받았나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 히브리서 12장에도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하라 그랬거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비가 싫어, 왜 비만 오지? 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되겠어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가야지, 통과해야 되지. 연단 가운데 여러분, 축구선수, 운동선수들 훈련 없이 무슨 대표 선수 금메달 따겠다 그러면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미친놈 욕 세게, 너무 말을 세게, 미안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연단 가운데 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으셔야 돼. 고등학교 여러분 학기 말 시험 칠 때 잘 참고 시험 봐야 되지. 시험 찢어버리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런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목사가 되면 시험의 단계가 높아요. 여러분, 대학원 시험은 또 고등학교 시험과는 비교가 안 돼. 또 박사과정 공부하려면, 그 통과하려면 종합시험부터 해서 그거는 또 비교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올 때 우리 성도들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야. 나는 일 통하여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은혜 받게 돼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자, 특별히 12절 말씀. 자, 우리 참 보면 여호사밧 왕을 보면 12절의 말씀 참 대단한 고백을 해요.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지난주 썼는데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상담학을 공부하면요, 두 가지 기법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공감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상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중요한 기술이 뭐냐? 공감의 기술이에요. 셀 리더의 가장 귀한 덕목이 뭐냐? 공감이에요. 아니, 엄마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이 뭐냐? 공감이에요. 그래서 함께 셀원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왜 저거밖에 못하나 봐요 라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도 애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정말 집사님은 진짜 잘하는 거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과의 공감을 나누는, 공감을 함께 같은 느낌을 심퍼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심퍼티라고 하는, 함께 감정을 나누는. 절대로 여기에는 비난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비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11월에는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돼. 사람을 죽인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공감을 위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이렇게 하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공감을 여러분이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 공감을 잘하면, 심퍼티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대화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죠? 심퍼티. 여러분들이 다 잘하세요. 우리 셀리더도 잘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직면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직면. 예. 영어로 confrontation, 직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대화 해본 적 있죠? 자꾸 엉뚱한 얘기를, 내가 집사님 가장 아픈 거 아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둘러가지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대장동이 어떻고 계속 그런 얘기. 아니 지금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닌 거 아는데 계속 그냥 딴 얘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지. 계속 문제를 피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문제를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직면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끝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게 바로 정말 위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낙관론자들이 얼마나 희망 고문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직면하고, 나는 왜 저게 너무 문제가 커. 둘째는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고, 나도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만나면, 이런 직면을 하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아멘. 자, 저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던 분들은요, 많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죠. 주님 바라보는데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도 우리 이겨나가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는 왕이지만, 그는 군사력도 대단하지만, 어떤 분 얘기는, 신학자 얘기는 그의 군사가 110만 됐다나요? 그런 대단한 군사가 있지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사진 집에 걸어놓고 늘 바라보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늘 주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늘 주여, 주여,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늘 주님 생각하고 참겠습니다. 저거 그냥 주님 생각하고 오늘 나 물건 절제하겠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고 그냥 물건 절제하고 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자,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암 환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암만 생각하잖아. 잘 때도, 음식 먹을 때도 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 기도할 때도 암만, 하나님 치료, 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뉴스가 없나, 좋은 약이 없나 계속,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 생각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늘 바라보고 나가고,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찬송이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늘 찬송 많이 부르시고. 자, 우리 한번 9절 읽고 말씀 마치겠어요. 자, 20장 아까 우리 보면 우리 요절 말씀은 20장 20절이었죠. 하반절 다 같이요. 요절 말씀. 자,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두 번째로 보이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You will be successful.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예. 목사는 신광은 별거 아니지만 주의 종과는 여러분들이 늘 이런 갈등 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 그걸 늘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 그죠? 교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굶주림이,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막히게 되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행동을 잘 해야 돼요. 저도 늘 조심하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는데요.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에 뭐 했어요? 1장 21절의 마지막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거기서 마귀와 게임이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1장에 바로 찬송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게 뭔지 알아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찬송했다는 말이 거기밖에 없어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시험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고, 찬송 많이 부르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찬송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죠? 교회 와서만 찬송 부르지 말고 집에서 찬송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부르고, 찬송. 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죠? 찬송 부르고 막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다 그럴 땐 뭐 불러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사밧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말할 수 없는 연합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게는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여호사밧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 듣고 찬송 많이 하게 하사 하나님 모든 대적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병마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모든 연합 악한 마귀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